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은 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9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는데, 그 앞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살아 인정하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이하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요 예언을 한다는 말은요, 예언 중에 가장 예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말씀되어진 이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제는 안 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온전하게 되는 게 언젠가 하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보니까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애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네.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이게요, 부분적으로 할 때는 자꾸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고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여기 보니까 버려놓으라 그랬죠. 이 말은 미래적으로 앞으로 내가 버릴 것이다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할 때 내가 이걸 이미 버려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애 같고 깨닫는 것도 애 같고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주로 뭘 생각합니까? 뭐 어린아같이 참 단순하게 엄마 믿고 아빠 믿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애 같을 때는요, 차 한 대 사줄라 해도 꼭 장난감 차입니다. 그죠? 큰 차 그거 생각을 못 해요. 큰 차 사주면 애들은 운다고요. 그게 너무 크니까. 그게 애들은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바울도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1장에서부터 벌써 이게 편가름이 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하고 이런 거 사람의 지혜로 안 한다.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고 다른 거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다 이랬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저주로 하고 밥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밥으로 하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몰라서 그렇다고 3장에 그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제가 볼 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게 3장 16절마다 진짜 좋은 요절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요, 이것도 깨달을 때 말하는 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달을 때도 말하는 게 애 같고 깨닫는 것도 애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아이 같아 가지고는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될 때 이 생각을 버렸노라. 그런데 12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때 거울은요 청동 거울입니다. 오늘날 거울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지간히 우리 모습이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텔레비도 많이 발전해 가지고 TV도 뭐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또렷한지, 뭐 진짜 얼굴보다요 막 잡티까지 다 보입니다.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 놋그릇 같은 거요 막 닦아갖고 그 비춰봐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옛날에는 뭐 휴대폰 보니까 밀러 휴대폰도 나오고 밀러 케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급하면요 요즘 애들은 보니까 자기 사진을 찍더만 이래 얼굴 볼 때. 젊은 애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는 분들은 그거 몰라가지고 거울 없다고 거울을 못 봐요. 근데 애들은 자기 사진을 이래 보면서 이래 다 머리가. 저는 사진 안 켜고 그냥 요래 가지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몰래 넥타이 바로 돌아갔나 강단 앞에 서니까 넥타이가 돌아갔나 보면 이것도 어지간히 보여요. 그런데 또렷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거,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희미해도 진짜가 있다. 진짜가 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무리 거울 속에 그림 속에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가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보는 게 그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여기 잘 보세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천국 가는 날을 말하죠. 주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100% 보는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면 지금은 거울과 보는 것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때가 되면요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온전하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게 다 패하지만은 아가페의 사랑 이게 이제 천국 가면 아가페의 사랑만 있는 겁니다. 아가페에서 천국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볼 때 너무너무 우리 속에 행복이 터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게 이런 게 다 있구나.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천국 가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천국은 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슬픔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술 먹고 깽판도 안 부리고요. 내보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대드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막 대들고 이래서 막 열받습니다. 저는 열 참 자주 받는 성격이요. 성질이 급하니까. 여러분도 뭐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대할 때는요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사실은 그게 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모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가 하면 나를 보고 내가 스스로 자꾸 낙담하고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안 돼 있을 때는요,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뭘 좀 잘못된다고 희망이 없대 어쩌고 이래야 돼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거 참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미 소유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전생애를 소모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받으려고요, 이미 가진 것을 받으려고 소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보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온전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요. 그리고 우리를 알아듣기 쉽도록 신부가 되겠대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는요,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하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신부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보고 요한복음에는 신이라 그런 표현도 썼어요.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우리요. 이게 육적인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해서 육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아무 생각을 못하느냐? 여러분 육은 죽으면 아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영이 죽었을 때는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주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것을 성경은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영은, 그런데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말이에요. 그 죽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했냐면 저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념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이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 육의 세계에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이곳에 자꾸 홀려서 살지 말고 우리는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보는 눈이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죽은 영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해도 이 사람에게는요 이 영과 혼과 육이 우리는 분리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또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영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 육도요 나중에 주님이요 새로운 육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은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뿐이지 영혼 육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리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영적인 이야기니까 육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의 영에 혼에 육에 어디에 있는지 분리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만한데 이 소리가 안 들어오고요 마귀의 방해로 예수를 못 믿는 거죠.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믿고 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매이지 말고
아멘 합시다 우리.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라고 매이지 말자. 그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똑같아지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허황되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것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도 볼 수 있는 눈, 응? 그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릴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 사도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감탄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 1장을 읽다가 1장 3절을 읽다가 이 바울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를 다 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막 외웠어요. 근데 오래되니까 이게 또 까먹어서 지금 잊혀져 있지만은, 그래도 1장이 뭘 말하고 2장이 뭘 말하고 3장이 뭘 말하고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는요 찬송하리로다 이야기예요. 왜 찬송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놨는데, 그래서 1장 마지막에는요 우리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우리 속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아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에베소 2장에서는 이제는 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이 부분적으로 알아서 어두움의 권세를 따라다니고 흑암의 권세 속에 매여 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어느 그룹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제가 폄하하려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헷갈리는 메시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흑암 저주에 매여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의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마귀는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힘을 실어줄 때 마귀는 힘을 낸다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자꾸 아담을 아무리 깨달아봐도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거 아담만이 깨달아갖고 뭐 하려고요? 그거는 막 나쁜 놈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좋은 분한테 왔는데 이 좋은 분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알고 살아야 되지. 옛날에 나쁜 놈 그놈이 얼마나 나빴던가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안 하는 게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요 부분적으로 알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영원히 찬양이 터지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다는 거요 주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모르고 살면 성경에 보면 헛된 철학과 자꾸만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요 죄의 법에 휘말려서 거기에 꼬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산다고요.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오늘 우리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는 찬송한다, 2장에는 이제는 이렇게 됐다, 3장에서는 4장에서는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
성경에 예수님도 기도의 하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요. 조금 오늘 여러분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건요 육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알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잖아요. 하나. 아멘. 아니, 이 손이 오른손이 왼손 안에 있고 왼손이 오른손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세상 이야기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봉투가 두 개가 있는데 봉투 이 두 개가요, 이 봉투가 이 봉투 안에 있고 이 봉투가 이 봉투 안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대요. 그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완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띵방 이런 소리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완띵이 무슨 말인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완띵방이라는 거는 주님이 내가 하나됨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묵상하려고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 방 만들어 놓고 있는 교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복음으로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성령의 기름 부분만 있는 줄 알고 뭐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다 왔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표현 중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나라에서 주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예식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하면서 그 기념 중에 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되시고 그 우리의 그 생명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하나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깨달아질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육적인 원리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구경이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다 있어. 이슬이도 있지. 우리 목사님도 있죠. 그럼 목사님 계시고 다 하나님이 몇 사람이냐 말이야. 몇 분이냐 말이야. 하나님은 칼로 썰은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은 공간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뭘로 보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가 많고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좀 적고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하나래요. 이 시계가 배터리가 연결 안 됐다고 다시 시도해라. 내가 할렐루야. 이게 오작동도 하네. 내가 네 보고 말 안 했다. 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몸으로 삼고 그분이 머리라고 에베소서 말하면서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는 말은 한 형제 자매를 뛰어넘는 이런 영적 비밀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영적 신비라 그래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예요. 이걸요 우리까지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는 또 달라요. 이게 영적인 신비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다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슬픔이 없습니다. 혹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 앞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복이 주어졌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니까 이 복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실체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이 오야킬롬의 크리스 목사님과 같은 역사가 이 믿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이요 1000명을 1년에 한 2차례 정도 1000명을 전 세계에서 원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치유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10일 이상 이러면 공부시킨다 안 합니까? 근데 철저히 공부시켜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믿음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공부를 시킨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미 당신은 치료받았다. 아픈데 그래요. 아픈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치료받았다. 여러분 이미 치료받은 것으로 이 시간에요 끝내야 됩니다.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치료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요 열흘 동안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데 테스트 하면요 거의 다 합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흘 동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공부시키고 강의하고 또 설교도 하고 영상을 보여줘요. 또 영상을 작년에 있었던 영상을 보여줘요. 또 작년에 영상에서 막 치료됐던 분이 또 실제로 와서 간증을 해요. 모아놓고 작년에 에이즈 때문에 기도받았던 분이 원래 와가지고 1년 동안 에이즈가 치료됐다. 저는 에이즈 환자가 와서 여성인데 에이즈 환자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하나님 저거 내 겁니다. 저거 내 겁니다. 하나님 저거 똑같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안 생길 수. 여러분 그 1000명을 앉혀놓고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데요, 미리 알기 때문에 가운데 운동장 같이 띄워놓는다 그랬죠. 500명 양쪽에 앉혀가지고 거기서 이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는 것처럼 나를 온전하게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이 수고를 하고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 사실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전도라고